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광풍을 피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광풍을 피합시다. 여러분, 최고로 큰 배라고 소개했던 그런 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화로 소개한 타이타닉이라는 배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실을 수 있었고요. 그 어떤 풍랑도 이 타이타닉을 넘길 수 없다고 자랑했던 배입니다. 근데 왜 타이타닉이 좌초했을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호를 무시한 타이타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12년 4월 10일 날 타이타닉이 마침내 사우샘프턴 항구에서 처음 출발했습니다. 한창 항해를 하고 있을 때 약 4일이 지나서 4월 14일 날 타이타닉호에 빙산의 위험성이 있다는 신호가 지금 5번이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요, 아티나이호라는 배에서 타이타닉으로 전신을 보냈는데 너무 늦어서 다 사고가 난 5시간 후가 지나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요, 캘리포니아호에서 전송되었는데 이 메시지는 선장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선장이 식사 중이기 때문에 방해할 수가 없어서 이 신호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빙산 지역을 통과하니 조심하라고 한 신호가 메시바라는 배에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선장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무선 담당자가 혼자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갈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캘리포니아호인데요. 이 보낸 메시지는 중간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무선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바람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냥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신호는 레파 하노코라는 배였는데요. 타이타닉 근처에 가서 불빛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모스보로 보냈는데 이것을 받은 모스보 수신자가요, 그냥 무시해버렸다고 합니다. 너희 배는 작은 배지만 우리 배는 큰 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좌초하지 않는다. 결국 5번의 경고의 신호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주하는 바람에 그 신호를 무시하고 결국 조그만 암초의 옆구리가 꺾여서 좌초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이타닉이나 좋은 걸 타고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도 좌초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이십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당신이 찾던 하나님이라는 글인데 맥 브론슨 목사님이 쓴 글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광풍을 만날까요? 언제 우리는 어려움들을 만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 앞에는 큰 광풍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반도라는 정세가 불안하시고 또 경제가 불안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불안하고 심지어는요, 우리의 삶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환난들이 생길까요? 어떤 가정은 사업을 하다가 주저앉아서 평생 도망 다니는 신세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큰 병에 걸려서 한 사람이 아프는 바람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또 시험에 들만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피해갈 길을 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시험을 피해가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다음 주에 가면은 시험에 든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은 될 수만 있으면 광풍을 피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타이타닉처럼 알렉산드리아 배에 모든 일행들이 탔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누가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모든 나머지 죄수들과 인도하는 율리오의 군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데 바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밑으로 내려와서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의견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의 의견은요, 사도 바울이 낸 의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 보다 에이도란 단어는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하다라는 단어를 뛰어넘습니다. 이 단어는 때때로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뒤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시면 이번 항해가 분명히 화물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을 미칠 거야 라고 단정지어 얘기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이번 항해는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항해를 출발하면 분명히 여기 실려있는 화물이나 이 배나 여기 있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진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지 맙시다. 한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율리오가 존경은 하지만 그 말을 믿을 만한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또 반대파들도 생깁니다. 선장과 이 배의 주인은 선주들, 그리고 이 배를 운행해가는 여러분 이 지중해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 여기에 타고 있는 군인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요, 미항에 있지 말고 우리 로마로 갑시다. 아니 로마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냥 65km 이 해변에 있는 그런 베니게라는 섬으로 갑시다. 당시 베니게는요 엄청나게 큰 항구였습니다. 문이 2개나 달려있는, 들어오는 문이 2개나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고 자고 겨울을 나기에 너무 쉬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나눈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보통 항구에는요 들어오는 문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들어오는 문이 크게 2개나 있을 정도로 큰 항구가 베니게 또는 베닉스 항구입니다. 바로 이 2가지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견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그냥 일반 지식으로 전공한 사람 얘기를 듣는 게 맞겠죠.
일반 목회자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여러분 그래도 지중해에서 평생을 일구어 잔뼈가 굵은 선장, 선주, 선원들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맞습니다. 또 하나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론입니다. 이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이 미양은 너무 아름답기는 한데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불편한 항구야. 숙박시설도 유흥시설도 먹고 자는 문제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있으니까 우리 항구, 들어가는 입구가 2개나 되는 저 베닉스 항구로 가서 이번 겨울을 나고 갑시다. 그러다가 여차해서 좀 잠잠해지면 로마로 바로 가면 얼마 안 되니까 그쪽 될 수만 있으면 서쪽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지금 이 미양에서 머무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니 풍랑이 다 지나가는 겨울 동안 미양에 있다 갑시다. 반대로 사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고 내가 이 지중해에서 몇 번을 왕복하고 이런 이따위 바람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요 자기의 배에 실려있는 이 곡물을 빨리 팔아야 돈을 얻을 수 있고 또 심지어 그것을 빨리 갖다 줘야 로마에서 그 이권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돈과 나의 이익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여기보다 베니스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한 죄수인 바울의 말과 전문가인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 또 여론의 말을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고 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음성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은요 통계가 얼마나 잘 나오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진리, 사람의 음성은요 얼마나 그쪽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식이 조금만 틀리면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전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이거에 달려 있지 않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대장 율리오에게 사인,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요. 사람의 생각들이 더 바른 것처럼 들리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신기한 일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우리 하나님이 참 저는 이렇게 연구하면서요 섭섭합니다. 왜 섭섭하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의 말을 좀 밀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됩니다. 내가 보니 지금 여기서 출항해서 베니게까지 그냥 반나절도 안 걸리는 몇 안 되지만 출항하는 순간 이 화물 다 버려야 되고요. 배도 망가지고요.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멈춥시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선장과 선주가 아닙니다. 가도 됩니다. 지금 이등되면 얼마 안 걸리니까 얼른 가가지고 우리 베닉스에서 쉽시다.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유라굴로가 출발하기 전에 꽝꽝꽝꽝꽝 쳐갖고요. 막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치면 출발하겠습니까? 출발 안 하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광풍을 일으키지 않는지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요쯤에서 광풍을 확 일으키셨으면 아예 출발도 안 했을 텐데 왜 요쯤에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러분 지금 북동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배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반대편에서 쑥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순풍이 갑자기 부는 겁니다. 그것도 순하게 붑니다. 그러니 이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이 거 봐라. 바울 네가 뭘 한다 그래. 우리 말이 맞잖아. 네가 뭐 보긴 뭘 봐. 네 말이 뭐가 맞아. 그동안 경험했던 내 말이 맞고 우리 말이 맞고 우리 전문가 말이 맞고 잔뼈가 굵은 선원들의 말이 맞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지. 통계가 맞고 여론이 맞지. 뭘 그에 네가 맞아 맞기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게 뜻을 이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 이런 뜻입니다. 봐라. 우리가 가자 그러니까 바람도 그냥 잔잔해지잖아. 봐라. 우리 여론이 더 훨씬 맞잖아. 봐라. 우리가 더 정확하잖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더 맞고 우리 여론들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게 더 맞잖아. 저 바울이 저 죄수가 뭘 한다 그래? 지가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너무 기쁜 나머지 여기 본문에 보시면 점 하나 딱 찍고요. 닻을 감아 글에 대해 해면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냥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요. 됐다. 이때라. 이때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서요. 얼른 닷을 올려가지고 배를 출항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미항보다는 베닉스 항구가 훨씬 낫습니다.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겨울을 나기에도 좋고 여차하면 로마로 달려가기도 편합니다. 또 여러분 너무 항구가 크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공무들이요. 베닉스에 팔면 됩니다.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러니 베닉스로 갑시다. 그런데 때마침 순풍이 불어주고 얼른 닻을 올려서 뭐 겨를 수 없이 율리오와 함께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 된다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로마에서부터 가이사라에서부터요. 역풍을 불게 하시고 맞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미 이 항해는 어렵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잔뼈가 굵은 이 큰 배 알렉산드리아의 배는 결코 그것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국은요.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이 얼마 안 돼요를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몇 시간 안 돼요. 이런 뜻입니다. 더 찾아봤는데요. 이걸 쓰면서 정확하게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거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두 시간 지난 것 같습니다. 반나절 정도 가면 되는 베닉스이기 때문에 아마 1시간 정도 갔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섬 가운데라는 것은 이 그레데 섬에는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해발 2100km 되는 우뚝 솟은 이다 산맥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계곡을 타고 바람이 한 번씩 우리 높새바람처럼 넘어온다고 합니다. 이 넘어오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랑 꽝 부딪혀 갖고요. 여러분 방향을 알 수 없는 거의 동풍으로 부는 바람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게 회오리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나 광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광풍. 우리 바람을 이룰 때 뭐라 그럽니까? 동풍이 불었다. 서풍이 불었다. 북서풍이 분다. 여러분 동남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광풍이라고 붑니다. 근데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란 뜻은 헬라어 원문으로 동풍이란 뜻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동풍이 부는데 여러분 남풍이 부는 게 아니라 동풍이 부는데 이 동풍은 뭐 얼로 어떻게 불지 그 기세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동풍에 미친 바람 이런 뜻입니다. 동풍인데 미친 동풍. 이게 유라굴로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어떻게 불지 모르는 방향이라 미친 바람이라는 광풍이라는 이름까지 써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우리가 맞아. 우리가 맞지 네가 맞아. 우리의 전문성이 맞고 상식이 맞고 여론이 맞지. 어떻게 네가 맞아. 봐 남풍이 잠깐 불잖아. 저 남풍 타고 금방 몇 시간만 항해하면 우리는 베닉스에 도착해. 그리고 얼른 닻을 올려서 출발했는데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 육지로부터 미친 바람이 확 불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그들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힘든지요. 전문가들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여러분 제가 A, B, C 이렇게 나눴죠. 이게 한 구절들입니다. 다. 이걸 갖다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냥 한 뭉태기로 그냥 번역해 버렸는데요. 한 구역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배가 밀렸다라고 하는 이 밀렸다의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당시 헬라어에서 어떤 괴물이 배를 잡고 통제력을 상실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킹콩 이런 영화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뭐 공룡 이런 것들이 배를 갖다 딱 잡고 배는 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딱 잡고 막 흔드는 모습, 이거를 갖다 밀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배가요 이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유라굴로 미친 바람 광풍에 의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밀리고 막 밀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요, 맞춰라는 뜻이 여러분 맞바람, 견디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확 불었다가 확 부르니까 이 바람에 맞춰 원래 배가, 여러분 파도가 오면은 파도를 옆으로 타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옛날 배들은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파도가 딱 가는데 배가 우리 옆구리라 그러죠. 우리 조금 순한 말로 옆불떼기를 치면 배가 좌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이런 화면 다큐를 보시면 배가 오면 작은 배들은 파도를 탑니다. 파도를 이 뱃머리를 가지고 파도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파도를 펑 치고 가면 물이 확 올라갔다가 싹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도가 높이 치는데 배가 옆으로 딱 가다가 옆을 탁 치면은요, 배는 그냥 홀다닥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배가 오면요, 배에 맞추어서 이 키를 잡고요, 배와 파도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불규칙적으로 부는 미친 바람이면 바람을 맞춰 갈 수 있는 방향조차 선장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미 선장의 통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조금 전만, 몇 시간 전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 바라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살았는데 잔뼈가 굵었는데 까딱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믿고 우리 조금만 나갑시다. 이 해안선만 딱 타고 가면은 파도도 크게 안 불 거예요. 근데 그 해안선으로부터 광풍이 확 불어 내려오니까요, 배가 통제를 잃고 심지어 파도를 맞춰서 싸워야 되는 상식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이 배가 도저히 상식을 맞춰 싸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여러분 여기 쫓아가다가라는 헬라어 원문이 두 번 이제 등장합니다. 뒤에도 등장하는데 페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참다, 운반하다, 감당하다 수동태로 쓰여가지고요, 여러분 선장과 선원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 그래서 배를 지멋대로 가게 그냥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기했다 이 뜻입니다. 아니 1시간 전만 해도 된다며요? 아니 몇 분 전만 해도요, 아이 괜찮습니다, 됩니다. 닷을 얼른 올리고 달려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뛰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배는 결국 유라굴로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서 선장과 선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바람 속에 배를 포기하고 배에 키를 놓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내려가는 통제력을 잃은 하나님의 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면 광풍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면 큰 바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피할 길을 여신다고, 분명히 피할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율리오가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을 존경하니까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함께 했더라면 어쩌면 율리오가 판단을 영적으로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맞다. 사도 바울은 참 인품도 되고 신앙도 된 사람이야. 하루밖에 같이 안 있었는데 여러분 그에게 시돈에서 하루 종일 쉬었다 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열었던 친절한 마음이 발동하여서, 그래 우리 미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납시다. 좀 불편하더라도 이대로 갑시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아니라 선장과 선주들,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물질과 또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떠밀리는 바람에 결국 배는요, 통제력을 잃고 산으로 바다로 흔들려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호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힘드셨죠? 다음 주부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떤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갖고 계세요. 이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늘 저를 예를 듭니다. 제가요, 김윤선 목사입니다. 저는 인간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한 부분에는요,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바르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까칠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오셔서 상처받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요, 실실 웃고 또 막 다 흘렁흘렁 하니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고 막 은혜롭고 좋네 막 왔다가요, 뭐 따져갖고 한번 딱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랑도 없고. 근데 그게 저예요. 양면 다 갖고 있는 게 저 김윤선 목사입니다. 그러니 이 두 부분을 다 아셔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사랑이라는 부분도 많이 계십니다. 한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태에 아기를 뵌 엄마가 그 아이를 잃어버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질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너희를 볼 때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무엇도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이 더 적어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만 봐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잘못하면 엄하게 야단치시고 때로는 한 족장을 갖다 다 땅속에 묻어버리시고 또 불이 나와갖고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을 감아 삼켜버리고, 여러분 제사도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여러분 아주 얄멸차신 하나님, 가늠하다 잡힌다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형제도를 누가 만드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형제도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도저히 구제불능 인간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고 여러분 극강제형을 사용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바르고 공의로우십니다. 이 두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근데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만나려고 해요. 지금도 함께 하셔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종잡을 수 없는 광풍을 만나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실수했잖아요. 뭐 사도 바울의 말 안 들을 수도 있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들을 수 있겠어요?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도 죄수인데 죄수가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 하나 안 들어서 출발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광풍, 미친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 배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광풍을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평안하게 살게 하든지 결정하게 합니다. 우리의 오늘 선택과 오늘 이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내일의 여러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 떨므로
범죄하는 것을 줄이고 나를 고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는 길을 가고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다 결정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싹 다 결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 시작되면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그때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고요. 결과도 내가 다 만들어 놓고요. 그 결과대로 안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결과대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번쯤 한 발자국만 천천히 가보십시오. 내가 성령보다 앞에만 안 가보십시오. 성령이 내 앞에 나를 인도하도록 한 발자국만 천천히 결정해 보세요. 내가 오늘 결제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세요. 이건 여러분 속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완전하고 안 된다 그러면 한 발자국만 천천히 결정하자. 한 발자국만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한 발자국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자. 그러면 주님이요,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놓치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바람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합니다. 4가지 노력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등장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가우다는요, 여러분 그레데 밑에 있는 요만한 삼각형으로 된 섬입니다. 이 모래사장이 많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 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밑으로 밀려 내려왔는지 이 섬 밑으로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동풍이 불고 있는데 섬이 딱 막아주니까 이쪽에서요, 그나마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때라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이 유라굴로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간신히 구명정을 배로 끌어올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여러분 거루가 뭘까요? 그냥 구명정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구명정. 이 당시에는, 요즘은 그냥 배가 딱 뒤집히면은요, 이 구명정이 동그란 캡슐에 들어있어서 바다에 딱 떨어집니다. 그럼 부력 때문에 자동으로 빵 터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요, 이 텐트처럼 생긴 큰 고무 풍선, 이런 풍선이 쫙 펴집니다. 그 안에 도구가 다 있습니다. 구제 도구까지. 한 보름 정도 곁을 만한. 그래서 여러분 구명정이 다 있는데 이때는 구명정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나룻배 하나를 싣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구에서 배까지 먼 곳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낮아서 배가 자초될 것 같으면 어떡하냐, 배를 세워놓고 닷을 내려놓고 그 거루를 타고 나룻배를 타러 구명정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명정은요, 목숨을 구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일단 살리기 위해서 구조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우다라는 섬 뒤로 다 가갖고 조금 살만해지니까 첫 번째 한 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준비해 놔야 된다. 그래서요, 의료 물품과 모든 걸 구명정에 싣고 구명정을 갖다 배에다가 갖다 놓고 여러분 배 선체에다 묶는 거예요. 확 묶어서. 이 구명정만은 떠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첫 번째 구명정을 묶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갔다고 합니다.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앞에서 제가 그냥 쫓겨가더니 한번 설명했죠. 그냥 배의 중심을 잃어가지고 키를 잡을 수 없고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밀려가는데 어떻게 밀려가냐, 스르디스에 걸릴까 염려했다고 합니다. 이 스르디스는 모래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암초도 위험한데요, 배는 모래가 또 위험합니다. 갯벌 아시죠? 갯벌에 배가 탁 박히거나 아니면 모래 위로 확 올라가면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항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모래턱이 큰 게 하나 있고 작은 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큰 거는요, 여러분 저 구레네 쪽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아프리카 해안을 타고 큰 메이저 스레디스가 하나 있었고, 작은 것은요 바로 그 구변에 있는 카르스타드
다스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카리디스 미니얼 해갖고 좁은 게 하나 있었다 합니다. 요 사이를 지금 지나가는데 배 키를 못 잡으니까 피해갈 수 없어서 우리는 저 쓰리디스 모래톱에 걸리면 다 죽는다. 그러니 될 수만 있으면 배를 가볍게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버린 게 뭐냐 하면 연장을 버렸다고 합니다. 연장은 뭐냐 하면요, 식기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릇, 집기, 세간. 배에서 항해하는 거 빼고, 내 개인 물품 빼고, 여러분 배에서 쓰는 밥해 먹으려면 주걱도 있어야 되고 국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면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죠. 식품 말고요. 이런 항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 빼고 모든 걸 다 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장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 보시면 이 배가 막 풍랑을 만나면 막 물건을 밖으로 던지죠. 왜 던지는지 아십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이 배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이게 밖으로 나와서 암초에 덜 걸리고요. 이 쓰레디스, 모래톱에 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배에 있는 거 다 버리십시오. 그래 배에 있는 연장을 다 버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여기에 선주와 선장이 자기 곡물이나 물건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번에 버립니다. 아마 끝까지 그래도 이 배가 살아남으면 내가 이 지키려고 하는 돈,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내 재산,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 곡물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나의 수입들 요건 버리지 않고요. 그냥 항해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먹고 자는 모든 것들만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라굴로가 멈췄을까요? 아니요. 계속됩니다. 세 번째 조치는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여기서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이 짐이라는 게 뭘까요? 이 짐이는요. 여러분 개인의 짐, 또 거기에 실려있는 모든 짐들. 뒤에 보시면 38절에 비상식량을 제외하고 여기서 다 버립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가 자기 재산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돈도 다 날리고 물품도 다 날리고 이권도 다 날렸습니다. 배는 자초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똑똑함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사히 로마까지 가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들고 있는 짐들 다 버렸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냐? 항해를 할 때 꼭 필요한 것만 남겼다는 거예요. 비상식량이랑 그 다음에 이부자리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야 쓰리디스 모래톱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리고 또 버렸다.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심히 애쓰다가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심히 애쓰다가요. 대단한 광풍에 시달리다가 엄청난 강풍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러니까 이 짐을 안 버리려고 이 선주와 선장이 열심히 지킨 거예요. 내가 배에 식기나 모든 건 다 버려도 되는데 내 재산과 내 돈과 내 모든 것들은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이 집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땅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부동산과 동산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 배에 실린 모든 게 내 재산인데 내가 이걸 지키려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포기 안 하면 죽는데요. 결국은 자기의 짐을 싹 다 버리고 마지막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것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광풍의 효력입니다. 하나님의 광풍을 만나면 여러분 지키고 싶으신 거 다 포기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광풍을 만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광풍을 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행합니까? 19절 보시면 하반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아주 표현이 이상하죠. 사흘째, 하루, 이틀, 3일 동안 계속 시달린 겁니다. 이 3일째 되는 날에 이 선장과 선원들이 뭘 했냐면요. 그들의 손으로 배의 기구를 버린대요. 앞에 연장이라고 있었죠? 여기 기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구는 뭐냐? 닷, 그 다음 돛대 이런 거 있죠? 노, 항해를 할 때 필요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남아있는 그 끝까지 하나까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돈이 못 필요하고,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뭐 재산이 못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요 수백억짜리 땅이 있는데 뭐합니까? 내일 모레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 순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쌓아놓고 그걸 갖다 자랑하고 즐기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갖고 이렇게 쌓아놨단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갖고 여기까지 올라왔단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갖고 이렇게 살고 있단다.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바라볼 줄 모르면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오늘 일 내일 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 찬양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고 두 치 앞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다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내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담대하게 결정하고 담대하게 고집을 피우고 담대하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사흘째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으로 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돛을 버리고 노를 버리고 닻을 버리고 이제 신의 뜻에 맡기자. 그냥 쓰르디스에 걸리면 죽는 거고, 가다가 암초에 걸리면 파손되는 거고, 운 좋아서 어느 섬에 걸리면 살아나는 거고, 모든 걸 다 맡기자. 포기하면 모든 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구원의 여명마저 사라진 상태. 20절에 보세요.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요 지금 사흘째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버렸는데 지금 날은 계속돼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침판이 언제 발견된 줄 아십니까? 나침판은요 AD 11세기에 발견됐어요. 그런데 1100년 정도에 중국에서 시작했습니다. 항해한 유럽에서 시작했고, 그런데 이 나침판이 지금은 AD 몇 년이에요? 고작 해봐야 100년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나침판 없었어요 이때는요. 그럼 이때 항해 어떻게 할까요? 북극성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별 보고 찾아가는 거 아십니까? 독도법을 하시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동서남북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찾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낮에는요 이 나무가 자란 방향을 보시면 돼요. 나무는 태양이 지나가는 햇볕이 찌는 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남동쪽으로 자랍니다. 나무가. 그래서 나무가 딱 잎사귀가 많이 자라는 쪽을 딱 보시면 그쪽이 거의 남쪽이나 동쪽이에요. 남동쪽. 그 반대편이 북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독도법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나침판이 없을 때.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찾아갈까요? 밤에는 여러분 북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바깥에 나가셔서 비 안 오면 하늘을 참 올려다 보십시오. 별 중에 가장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북극성입니다. 북극에 떠 있는 거예요. 거기 북쪽이에요. 그래서 그 북극성을 보고 우리가 항해를 하거나 따라가요. 그런데 그 북극성 좌우로 뭐가 있냐면요 북두칠성이 있어요. 북두칠성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북두칠성 7개의 별이 있고요. 그것도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삼태성이 있어요. 제가 원래 옛날 별명이 삼태성입니다. 여기 점이 하나, 둘, 세 개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유선아 얼굴에 참 이쁘게 점이 났네. 그래서 너는 오리온자리 삼태성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때는 여드름도 없었고요. 이 곰보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 둘, 세 개 점이 있다고 삼태성. 이게 뭐냐 하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과 삼태성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서남북을 찾아서 배가 항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암흑이라는 거. 암흑. 나침판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별도 안 보여요. 풍랑은 계속 쳐서 배에 있는 거 모두 다 버렸어요. 비상식량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풍랑은 쫄지 않아요. 계속 치는 겁니다. 유라굴로 미친 바람은 계속 불어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20절 하반절에 보세요.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구출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똑같은 단어, 소조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아니면 어느 배인가 섬인가 걸려가지고 내가 살아나거나 우리 소망을 갖자.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우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막 비전과 꿈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떤 데는요, 뭐 우리 비전을 가집시다 막 얘기하고 뭐 젊은이요 비전을 가지라 막 하지 않습니까? 비전 있는 사람과 비전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오늘 어떻게 열심히 사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여시면 비전도 안 생겨요. 하나님이 안 여시면 여러분 그 꿈꾸는 거에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떨어지냐? 구원의 소망.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겠구나. 나는 인생이 이게 끝이구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포기하는 것을 여기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가볼까요? 이게 왜 생긴 걸까요?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타이타닉이 5번이나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우리 배는 튼튼해. 괜찮아. 우리는 잔뼈가 굵어서 아무 이상 없어.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거 아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율리오는 사람들의 전문 지식과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커 보이니까 결국 사람의 말을 쫓아갔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묵도하면서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초돌,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씨름하고 기도하고 한 발자국만 천천히, 여러분 영적인 일은 한 발자국만 천천히,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급하게 가면 여러분 체해요. 그냥 한 발자국만 느리게, 남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시면 돼요. 한 발자국만 천천히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실 메시아를 붙드는 사람들은 이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갑시다. 좀 섰다 갑시다. 기도해보고 갑시다. 안 늦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늦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맞습니다. 오히려 너무 급하게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고 너무 급하게 사람들의 여론을 쫓아가고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 보면은 모든 걸 다 날립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상화폐를 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다 부자예요. 근데 얼마 전에 술 먹고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제가 친구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요. 돈 좀 꿔달라고 목사한테. 목사가 뭔 돈이 있습니까? 근데 돈 좀 꿔달라고. 얼마 꿔줄까? 또 통은 커요. 한 1,000만 원만 달라네요. 야, 와서 나를 데려가라. 내가 네 종으로 써줄게. 1,000만 원에 사가라. 농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술 먹고 전화 왔길래. 걔네 집 부자입니다. 아버지는 중장비 업체 사장님이고요. 어머니는 학원 강사였어요. 그 집에 가서 제가 늘 얻어먹고 함께 했습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싹 다 날렸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한 발자국만 천천히 가십시오. 급하게 선택하지 마시고 한 발자국만 천천히 선택하세요. 막 의심스럽고 답답하면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이거 해야 돼 하더라도 무릎 딱 꿇고요. 주님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1000명, 10,000명이 한다 그래도 주님이 아니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멈추겠습니다. 멈추시는 주님의 신호를 수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피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나서지 않아서 광풍을 만난 이 바울의 일행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다급하게 되지 않는 여유 있는 성도와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